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설명하지 못하는 종교 불교.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이다. 종교라는 한자어를 맨 처음 만들어낸 종교이기도 하다. 이는 유교, 도교, 경교 등은 모두 부차적인 가르침이고 불교가 으뜸가는 가르침이란 뜻으로 표현한 데서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음으로 교세가 크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후 고려시대까지 국교였고 전통 종교화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만 또 시원하게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다. 설명이 안 되지만 자신을 불교도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많다. 뭔지 모르면서 그 종교를 따른다고 하는 게 좀 비상식적인데 하여간 불교가 그렇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불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1. 불교의 역사. 원시 불교는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제2차 결집으로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그의 인멸 후 약 100년까지의 불교를 말한다. 분열이 일어난 후에는 부파 불교라고 부른다. 부파 불교는 보통은 상좌부의 STHAVIR-AVABA와 대중부로 나뉜다. 근본 불교가 끝나고 제자들 사이에서 사상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상좌부의 STHAVIR-AVADA에 속하는 분별설부로부터 테라와다가 나왔으며 오늘날에 흔히 일컬어지는 상좌무 불교는 이 테라와다이다. 대승 불교는 부파 불교의 한 종파인 대중부에서 발전하여 서기 선세기 용수가 공사상을 주장함으로써 시작된 불교를 말한다. 크게 중관학파, 유식학파로 나뉜다. 중관학파는 양 극단을 하나로 보아야 하며 분별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반열을 주장하였고, 유식학파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이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바꾸기도 하므로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일 치유심조라고 주장하였다. 이 불교의 전파. 대승 불교는 북방 경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전해졌는데 이는 도시 상인 계급의 불교 선원 및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에 대한 유목민들의 반발과 거부감에서 비롯되었다. 상인들의 호응을 받는 종교였던 불교는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전파되었다.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인도인, 토아라인, 중국인들의 노력을 통해 불교 경전이 한어로 번역되었다.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가 이루어져 세계적 종교로서 자리를 굳혔다. 베트남 역시 한자 문화권으로 중국을 통해 대승 불교가 전파되어 주류가 되었다. 이 밖에도 대승 불교는 남방 경로를 통해 동남아시아에도 전해져 성행하였다. 스리위자야는 대승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크메르 제국도 대승 불교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대승 불교는 이슬람과 상자부 불교의 팽창으로 소멸하였다. 현재 대승 불교는 한자 문화권이나 동북아시아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서만 강세이다. 부파 불교의 한 부류인 상좌부 불교는 스리랑카 타밀족의 촐라 왕조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만 유력하였다. 그러다가 11세기 이슬람의 인도 정복 이후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어 성행하였다.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사후 마우리아 왕조 시대 아소카 대왕의 보호와 포교로 크게 교세를 확장하여 6세기경까지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원시적인 브라만교가 불교 교리를 떼고 비다드리고 재탄생한 힌두교에 점점 밀려 교세가 약해졌다. 그러나 힌두교 부흥의 원인인 굽타 제국도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관료이지 학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를 견제하고 억제할전정하에 파괴해야 할 수는 없었다. 초중기 굽타 왕조에서는 불교 대학과 사원을 폐쇄하고 파괴해야 하는 반달행위를 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점차 유해지고 불교가 재흥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후기 굽타 황제인 나라심마 굽타는 불교 신자이자 말년의 출가까지 감행했다. 이 시기 인도에선 농촌과 시골에서는 기복주의 신비주의적 성향이 강한 힌두교가 압도적이었으나 성공업자와 학자 등을 위시한 도시민들 대다수는 불교 신자였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힌두교의 탄생과 이슬람의 유입으로 인한 불교 세태는 크게 과장되어 있다. 원래 불교 전성기에서도 인도 시골은 불교세가 약했고 기성다신교 신앙에 지배당했다. 브라만 신들을 불교 교리에 끼워 맞추는 형태로 농촌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다. 굽자 시기에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재편된 이후엔 시골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단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슬람의 유입으로 인도 불교가 쇠퇴했다는 것도 당시 불교가 이미 도시에서조차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심각한 쇠락 중이었기에 사라진 것이지 이슬람이라고 만능도 아니고 대부분이 이교도인 인도 온민 중에 이슬람을 강요할 능력이 절대 없었다.
불교 쇠퇴의 핵심적인 사건은 알촌 훈에이 HUN의 스족의 북인도 초토화이다. 당시 북인도의 훈족 침공은 매우 심각했다. 알촌 훈족은 이때까지 남아있던 간다라의 인도-그리스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고 펀자브와 마와 지역과 겐지스강 중상류의 도시들을 초토화시켰으며 이는 국자제국의 급격한 쇠락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보통 인도에 정착하는 외부 세력은 외지인을 비인간화하는 브라만- 인두 사상에 대항하여 불교를 믿거나 최소한 힌두교를 꺼리는 데 비해 알촌 훈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퍼진 파괴신 시바 신앙을 수용했고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를 불교를 매우 증오했다. 이들은 자기네 본거지인 간다라, 지방 인도 불교의 중심지라는 이유로 지방의 중심 도시인 탁실라를 인도 내에서도 나란다 외엔 비교 대상이 없던 탁실라, 불교 대학과 1000개가 넘은 사찰과 함께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렸다. 이후 펀자브 지역 최대 도시였던 탁실라는 유적만 남은 채 버려진 도시가 된다. 쿠잔이나 에프탈이 본거지만큼은 개발에 치중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질적이다. 그 외에도 보통 외부 침투 세력들이 불교를 국시로 삼기에 치민학과 약탈에도 무사하고 번성하던 불교대학과 불교사찰과 스파 등 종교시설과 승려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철저한 파괴와 학살을 감행했다. 약탈이나 곡물을 얻는 것보다 펀자브와 마와 겐지스강 중상류의 힌두스탄 지방의 불교대학과 사원, 종교시설과 승려들과 주요 신자들을 학살하는데 열중했고 이는 56세기경 북인도 도시와 학문과 무역과 공업의 급격한 쇠락과 연결된다. 인도 불교의 기반인 북인도 도시가 뿌리채 흔들리고 오직 날란다 대학을 위시한 벵골 지방만 안전할 수 있었다. 괜히 팔라 왕조로 대변되는 벵골 지방이 인도 불교의 마지막 보루로 남는 게 아니다. 이 시기부터 불교는 인도로부터 선교를 받은 박트리아 둥지의 중앙아시아에서 강세였다. 하지만 이슬람의 유행으로 중앙아시아의 불교세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이 연장선으로 14세기 이후 인도까지 이슬람에 정복당하여 크게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동력인 하위 카스트 불가족 천민도 이슬람교로 대거 개종되었다. 알촌 훈족에게 겨우 살아남았던 인도 북동부의 불교 사원과 유적이 파괴됨으로써 막타를 받고 인도 본토의 불교는 절멸하였다. 예수의 고향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그리스도교 교파 여럿이 모여서 성지 관리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그리스도교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도 영토 내의 티베트계 지역 주민들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다. 인도에 병합된 시킴은 원래부터 불교 왕국이었고 아루나철 프라데시 등 미얀마, 티베트와 접경 지역인 인도 동북부 지역에도 토착 불교 신자가 꽤 있다. 티베트에서 망명해온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폭우도 인도 불교 신자 수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3. 동아시아 불교 전파 발전.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2세기경이라고 추정되지만 본격적으로 흥성한 건 위진 남북조 시대로 특히 서진 멸망 이후부터 명시대까지 중국에서 크게 번창했다. 중국으로 불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는 전환시대였으며 불교 경전이 본격적으로 번역된 것은 후한시대에 들어와서였다. 그러나 불교의 전래 당시 불교의 교의는 당시의 중국의 현세주의적 사상 풍토와는 맞지 않아 쉽게 수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음에 불교는 도교처 신앙과 결부되어 신선방술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불교의 초기 수용기는 대체로 전원말에서 4세기 말까지 약 400년간이라 여겨지고 있다. 이후 남북조 시대가 열린 5세기 초에서 6세기 말까지의 200년간 불교는 중국에서 착실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중국의 불교는 불도징과 그의 제자인 도안의 활동에 의해 교단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불도징은 구자국 출신의 서역의 승려로 310년에 낙양으로 와서 후조 시대에 활약하였다. 이 시기 동안 불교 경전의 전례가 격정되고 많은 인도 승려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 시기 구마라습이 번역한 불경이 크게 유행해 중국 불교의 흥성을 주도했으며 보리달마 같은 서역 승려들이 남조에서 불교를 크게 전파했다. 북조에서는 산무일 종법난으로 대표되는 패불 사례도 있었으나 남조에서는 패불 사례 없이 꾸준히 불교가 발전했다. 특히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세계 불교사에서 중요한 정계 하나를 마련하는데 불경에 대한 정리나 그에 맞추어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에 대한 한 가지 시도가 중국에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은 후한 명제 때에 불교가 전래되어 67년의 중인도 사문,
가선마 등과 축법난이 최초 인도의 경전을 42장경이라는 이름으로 한역한 이래 8세기에 이르는 동안 여러 루트를 거쳐서 중국으로 불경이 전래되었고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개인에 의해서 또는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그렇게 해서 경전을 번역하고 보니 경전들마다 조금씩 가르치는 문장이 다른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디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등 경전의 자구나 중시하는 가르침이 조금씩 달라지는 일도 많았다. 동시에 석가모니 부처의 친설과는 거리가 먼데도 마치 석가모니 부처의 친설인 것 마냥 꾸며낸 위경도 생겨나게 되었다. 불경을 번역한 중국의 승려들은 이러한 경전의 내용상 차이점들을 규합하고 정리하여 석가모니 부처의 친설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아끼지 않았다. 천태중에서는 자국의 전래 및 번역된 불교 경전들을 향해 교상판석이라는 일종의 불경 비평을 행했다. 이것이 중국의 전래된 불교가 맞은 하나의 전기이자 세계 불교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사건이었다. 인도에서도 논사들에 의한 원시적인 형태의 교판이 있었기는 하지만 불교의 교리가 자연스럽게 발달한 인도에서는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불교가 전파된 지역인 중국 및 티베트에서 불경들에 대한 교자검증 및 비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종의 성서비평학의 불교 버전이라고 할 교상판석은 후대로 갈수록 각 종파가 자신들이 중시하는 소위 경전의 가치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근대적인 연구 방법에 비추어 보면 정밀함은 떨어진다 해도 석가모니 부처의 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경전들 사이에 상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무시할 수가 없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상판석에 관한 이론이 신라했으며 원효에 의해 사교판이라고 해서 제시되었던 것이 그나마 유일하다. 티베트를 제외하고 동북아시아 불교권에서 널리 통용된 것은 천태중의 교상판석이었다.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 시기를 5단계로 나누어 오시설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을 5시기로 나누고 다시 중생을 가르치는 형식에 따른 4가지 교리 내용의 깊이에 따른 4가지로 분류를 한 것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석가모니가 하고자 했던 진정한 설법은 바로 요법연화경이었다는 결론으로 귀결시킨다. 화엄샤조 37을 아언지 비방 등팔 21제단 반야 법화열반 우팔련 천태중의 교상판석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은 분기별로 5시기가 있었고 앞에 7원절구는 그 5분기의 가르침을 4줄의 문장으로 절이한 것인데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일기 석가모니 부처가 막 깨달음을 얻고 21일 동안 자신이 깨달은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토해낸 것이 화엄경이었는데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중생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가 다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기초학습으로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법을 했고 이기 3다음으로 3기 대승경전인 방등부 불경을 8년 동안 설법했고 4다음으로 4기 600권에 이르는 대반야경을 21년 동안 설법했는데 오파냐를 일개우려는 공사상의 분위와는 달리 중생들이 자칫 터무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 제오기에 이르러 8년 동안에 걸쳐 법화경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들기 직전 하루 동안 열반경을 8년 동안 설법했다. 아함경의 경우 근본 불교의 중심 사상인 사성제 팔덩보, 십이연기 등의 내용으로 석가모니 부처의 법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상생활의 실대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아함으로 불리는 문헌으로 한역 대장경 안에 장하함경 22권, 중하함경 60권, 자바함경 진권, 증이라함경 신한권이 있는데 이들은 각기 팔리역 경장의 디가 니까야 장부, 맞지마 니까야 중부, 상유따 니까야 상응부, 앙구따라 니까야 증지부에 대응되는 경전이다. 그리고 이들 팔리역 경장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에 편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 바로 수타니파타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지만 불교에서도 마냥 석가모니 부처의 친서를 담은 것만이 진정한 불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불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 자체를 적은 경장이고 경장은 불경의 일부에 불과하다. 불경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 자제뿐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와 그 제자들, 나아가 제가 제자들이 신행 또는 일상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맞지 않다고 판결하고
이를 계기로 제정한 계율들을 모은 판례집 율장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 사후 불교 교단 안에서 경장 및 율장의 가르침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아가 불교의 교리에 대한 이교도들의 비난에 대해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이교도들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 승려들과 제가자들이 쓴 교리 해설서 논장이 포함된다.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본인이 직접 한 설교만이 아니라 예수의 12사도, 나아가 사도, 파울로스 및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 크리소스톰모 등의 교부들의 저술 역시 성경과 같은 반열에 올려 우대하는 것과 같다. 이 경장, 율장, 논장을 모두 합쳐서 산장이라고 하며 승려 가운데 경장뿐 아니라 율장과 논장 모두의 두루 통달한 달인이 비로소 선장이라 불릴 자격이 있었다. 한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불교권에서 불경, 한역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쿠마라지바도, 현장도 모두 섬장이라 불린다. 때문에 불교 교리를 공부하려면 아함경이나 화엄경, 법화경 같은 경장만 읽어서는 안되고 사분을, 십성을 및 줄라박가, 비나야빈디카 같은 율장, 대지도론, 구사론, 성실론 등의 논장도 모두 읽어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불교는 그런 쪽이 많이 미진하다. 수당 시기에는 천대종과 화엄종이 수당 불교의 사상적 절정을 이루었다면 선종과 정토교는 이들이 미친 영향으로 보면 불교의 종국화와 민중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송나라 시기에 선종은 정토교와 함께 송나라 시대 이후의 중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밀교 교리도 성행했다. 이렇게 번성하던 중국 불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종교 통제에 직면했으며 문화대혁명 때 범란의 절정에 달해 중국 불교계는 일대 타격을 입었다. 이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중일 수교 이후 일본 불교계와의 교류가 늘어나 중국 불교계는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관제 불교의 오명을 벗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불교의 경우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가신 이후로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현재 중국 내 불교 신자는 최소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최소 몇 년 내에 4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불교 신자가 서른 4억 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국 불교의 위상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불교는 기원 후 4세기와 5세기경 삼국시대 동진과 남북조 시대에 중국을 거쳐 들어왔고 토착화되면서 한국인에 맞는 한국적 특성을 지닌 종교 사상이 되었다. 기록상 최초의 불교 전례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72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림왕 전 시기에 불교가 상당 부분 고구려 각처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백지, 신라도 각각 뒤이어 불교를 수용하였으며 삼국시대 나라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율령체제 정비와 그 궤를 같지 않다. 고려시대까지 불교는 한국의 정신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조선시대 숭의역불 기조로 쇠퇴하기도 하였다. 근대 이후엔 다시 불교의 진흥이 이루어졌으며 현대 한국 불교의 주류는 선종이다. 해방 이후 비구승 대서승 분쟁 이후 비구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정립되었고 조계종은 현재까지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이다. 일본의 경우의 6세기에 백제로부터 전래되었는데 나라에서 대불기안을 시작하고 삼론종, 화엄종 등 6개 종파가 형성되었다. 조무천왕 때에 당나라 승려 감진이 일본에 들어와 일본 불교의 초석을 쌓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794년 간무천왕의 교도 천도에 이어 견당사도, 당나라의 유학을 다녀온 국하이와 사이초가 각각 진원종, 천대종을 창시하여 일본 불교에서 고야산, 히에이산 등의 비중이 커졌다. 그리고 정토신앙의 유행으로 아미타불 신앙이 보편화되었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무사가 귀족에서 권력을 빼앗고 힘을 순조롭게 기르던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대에는 임재종과 조동종이라는 두 선종이 잇따라 중국에서 소개되었다. 힘을 길러가고 있었던 사무라이 집단이 선호한 것에 기반해 가마쿠라 등 많은 선사가 지어져 매우 번창했고 전국시대에는 정보진종, 홍간지 교단 등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거대 불교 교단들이 이키를 일으키기도 했다. 오다 노부나가의 히에이산 초토화는 전설이 되었다. 1603년 에도의 맞불을 연 도쿠가 이에야스는 불교와 관련하여 사사제법도를 정하였다. 또한 1654년 명나라에서 건너온 승려 은원이 황벽종을 창시하였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의 최대 불교 종파는 정보진종이었다. 1868년에 일어난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 세워진 일본 정부는 국가 신토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송신억불 정책을 펴 일본 불교계는 초유의 난관을 겪었다.
전국 각지의 사찰은 폐쇄되기도 하고 철거되기도 하고 매각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불교계는 이런 탄압에서 벗어났으며 1951년에는 종교법인법이 제정되어 이후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중국에서 불교가 유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위진남북조 시절 한독 지식인들의 염세주의 류목, 정복왕조의 중화주의 견제를 위한 불교 진흥 정책이었으며 이와는 별 관련이 없던 한국과 일본에서 불교가 받아들여진 계기는 왕족불 사상 때문이었다. 이는 중앙집권을 강화할 명분을 만들어주어 지배계층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가까웠지만 말이다. 사실 왕족불 사상은 정치적 프로파간다 정도가 아니라 석가모니의 사상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와 정치의 결탁은 언제나 있었다. 백제의 성왕 이름 자자가 전륜성왕에서 따옴, 신라의 경우엔 법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 왕관 강화 차원에서 불교직 왕호를 사용했고 진흥왕의 경우엔 전륜성왕을 자처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도 태조 왕건의 청동상을 불상처럼 만들거나 고려사 악지의 임금을 제왕부절하고 칭하기도 했다. 삿 불교의 핵심 교리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의 의지에 살아가라. 대반열반경에 실린 석가열의 마지막 설법이다. 무아 아첨문이 없다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n-에트문의 번역어로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교리이다. 불교의 가르침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우연한 사고나 세월이 변함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는 내 몸을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재산, 사회 등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지만 현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한때는 내 것이었던 것들도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언젠가 상황이 변해 보내주어야 할 때가 오면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내 것 또한 변해가며 변해가는 내 것에 괴로워한다.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아함경의 무상-5 모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기의 적용 매여 여러 변화의 기본이 된다. 탐진지, 괴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악덕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 역시 가장 오래된 가르침 중 하나이다. 수타니파다에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동굴에서 떠나라. 스스로가 좋다고 생각한 것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동굴에 비유하였다. 동굴 속 익숙함과 편안함에 취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지만 결국 언젠가 상황은 변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심한 괴로움을 느낀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때까지에 익숙했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황이 다시 좋게 바뀌길 하염없이 기다린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괴로움은 심해지나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동굴을 떠나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대로 계속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변해버려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든지 하라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재산,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사랑, 사회생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걱정도 동굴에 해당된다. 내가 옳다고 남을 비난하지 마라. 내가 옳다고 여겨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뽐내면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면 남에게 반드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일어난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옳다고 여겨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일이나 실패 후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포기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스스로와 싸우는 셈이다. 결점 없는 완벽한 순수를 찾지 마라. 보고 듣고 느껴지는 그 어떠한 진리나 가르침에도 결점 없는 완벽한 순수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점 없이 완벽하고 순수한 깨달음이 있다고 믿어서 그 깨달음을 묻고 다니며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지실 따름이다. 그것이 진리라고 해서 종교적 가르침이나 삶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르거나 하진 말아야 한다. 설사 완벽하고 순수한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완벽한 순수를 구현해내기란 불가능하고 삶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완벽한 순수를 찾았는데 완벽을 추구하여 도리어 괴로워진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니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삶은 애초부터 괴로움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왜 괴로움이 없는 산진리 있다고 믿어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인가? 최고를 생각하곤 비교하지 마라.
어떤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면 최고가 아닌 다른 것을 볼 때는 수준이 낮다며 비교하게 된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떠한 것에도 최고를 두지 말라는 것. 좋아하는 것을 두게 되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여기에 매달리게 되어 집착이 되므로 괴로워진다. 이렇게 비교는 집착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가진 것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결점완벽에 대한 집착, 더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이다. 여기서 앞에 세 가지가 탐진짓하며 성냄, 어리석음에 해당한다. 명상, 수타니파타에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며 사성제의 결론이다. 지각에 대한 지각도 여의고 지각에 대한 잘못된 지각도 여의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소멸된 것도 아닌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로 인해 지각된 물질적 형상이 소멸한 상태를 정멸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어떤 평범한 사건이 발생하면 연상작용을 통하여 이에 대한 생각을 확대 재생산한다. 근본 불교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생각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희론 퍼퍼거이라고 한다. 종종 사람들은 희론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는 실제 입은 피해보다 사람들을 더 과도하게 걱정하고 괴로워하게 만든다. 쓸데없는 잡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희론을 경계하는 연습이 명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느낄 때 좋아하는 것을 두지 말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고 매달리지 마라.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감정의 흐름을 끊임없이 경계해서 잊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다만 호불호를 두지 않는 평정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러한 명상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아무렇게나 하자는 상대주의적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삶이 괴롭다고 여겨질 때 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명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기에 호불호를 버리고 나면 호불호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마저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명색은 팔리어로 엠마-아파, 정신과 형체, 즉 형체에 대한 정신적인 작용을 말한다. 한자로는 형체에 이름 짓다는 듯 물질의 뜻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다, 물체에 관심을 가지다 정도로 해석된다. 수타니파타 사장 투쟁과 논쟁의 경에서 원시적인 연기와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괴로움 부정적 감정의 가장 근본 원인이 바로 명색이다. 즉 어떤 물질이 우리가 의미 또는 이름을 부여하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다. 행복에 의미를 부여하면 행복해지고 불행에 의미를 부여하면 불행해진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난 시기에 괴로울 때 스스로가 불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온과 행위 가르마, 우파니샤드에서 전래된 오래된 가르침이 상자부 불교에 흡수되어 전승된다. 근본 불교에서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자을 부정함으로써 나온 개념인 암-아트만, 즉 무아이다. 무아를 강조한 근본 불교에는 아트만의 개념이 잠시 사라졌다가 근본 불교의 뜻이 희석되자 상자부 불교에서 다시 오온과 카르마라는 개념으로 부활하였다. 여기서 아트만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혼 아트만의 특징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 아트만은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몸을 빌려서 윤회를 하며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 칸마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윤회, 업보, 신의 유무, 지옥과 천당의 존재는 아트만 영혼의 개념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며 아트만은 본디 무아 암-아트만의 개념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상자부 불교 시대에 이르러 두 개념은 공존하여 모순을 만든다. 이렇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에서는 아트만이 있어야 개념이 성립하는 윤회를 받아들이면서도 암-아트만을 깨달아서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모순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자부 불교에서의 나는 어떻게 정의되고 응용되는지 살펴보면 상자부 불교에서 나라는 것은 나의 몸새, 나의 느낌추, 나의 기억상, 내가 했던 것들행, 나의 생각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경험과 기억과 행위와 사고, 들이 쌓여서 나라는 인격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색수상행식을 5가지 쌓임, 즉 오온이라 하는데 오온, 아트만은 수상의 행식 육체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상자부 불교에서도 이런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아트만은 가상이며 이런 오온이 실제가 없는 것을 알아 무아를 깨달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상자부 불교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고지멸도의 사성제와 팔정도에는 도리어 나라는 아트만의 개념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업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모순이 생긴다. 우선 카르마에 따른 업보를 살펴보자.
업보란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가 지금 올바른 행동과드마들을 행한다면 이 올바른 행동들이 쌓여 미래의 나자아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올바른 행동들로 만들어진 나자아라는 인격은 올바른 좋은 생각을 하여 괴로움을 쉽게 이겨낸다는 것. 반대로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과거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어떤 행위가 쌓여서 이것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업보칼마의 개념은 사성제와 팔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인데, 고지멸도에서 집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집은 집착의 집이 아니라 모을집이다. 팔리어로는 셈UDAYA 셈-쌓이다. UDAYA 일어나다. 합쳐서 해석하면 쌓여서 일어나다. 즉 괴로움의 원인은 행위 감호가 쌓여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연히 오온과 업보의 개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상자부 불교에서 오온과 업보의 문제 괴로움을 풀어주는 방법인 팔정도는 어떠한가? 팔정도의 정은 정견 등이 보이는 팔리어로 접주사 셈-셈MA-에 해당되어 셈-의 뜻은 쌓는다이다. 따라서 팔정도의 정은 정견 등은 올바른 말을 쌓고 올바른 것을 보는 것을 쌓아라는 것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가 쌓인다는 오온과 업보칼마의 개념이다. 이 둘을 종합하면 행위 경험의 축정을 통해 네아트만 마이너스 괴로움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나는 올바른 행위를 쌓음으로써 팔정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즉 올바른 말과 생각, 올바른 생활과 노력 등 팔정도에서 말하는 대상은 나일 수밖에 없고, 나는 아트문을 의미하므로 아트문이 없어야 되는 무아 개념과 모순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모순된 관점무아를 말하면서 올바른 나를 또한 강조온 상자부 불교 이후의 대승 불교나 밀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팔정도에서의 올바름이란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올바름은 해탈무아를 이루려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아와 모순되지 않는다 또는 그것은 오해이고, 사실 당견과 상견을 부정하며 연기의 원리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고, 그 윤회가 전생과 내생을 인정하는 한 이러한 윤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윤회의 대상인 아트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트문이 없다는 무아의 정의와 논리학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에도 과거의 행위들이 쌓여 현재 나의 상태를 만든다는 카르마업보의 개념은,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올바른 행위를 쌓아 올바른 나를 쉬지 않고 만들어야 하며, 나쁜 행위를 쌓으면 나쁜 나가 만들어져 괴로움에 빠지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가치를 지닌 지금까지 불교에 이어져 오고 있다. 연기, 결과에 따른 원인을 연기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잇따라 추측해보는 과정을 연기라고 한다. 따라서 연기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모든 승려들의 연구처이기도 하다. 공개념도 여기에서 나왔다. 수타니파다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추측되는 4장과 5장인 원시 수타니파다에서의 연기는 명생 마이너스 접촉 마이너스 괴굴개 마이너스 욕망 마이너스 좋아하는 대상 집착 마이너스 투쟁과 논쟁순이며, 근본 원인은 명색에 있다. 명색은 물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물질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싸움과 슬픔이 생기고 자만하거나 남을 헐뜯게 되어 괴로움에 빠진다. 반면 상자부 불교의 12연기에서는 그 근본 원인이 무명과 행이 된다. 어리석은 생각 무명과 행동행으로 인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쌓지 못하게 되므로 괴로워진다. 모든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과에 의해서 의존적이므로 한 극단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나 다른 극단과 함께 존재한다. 즉 양극단은 공존한다라는 것이 공이다. 여기서 공은 양극단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양극단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되 양극단은 공존함으로 양극단을 하나로 이해해보자라는 것이다.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보자는 것이다. 또한 공은 모든 가치적 판단이 상대적 기준에 의해 달라지므로 모든 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어떤 가치적 판단이나 개념이든 간에 정해져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다. 불교를 허무주의로 보는 것은 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공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수냐타에노아이 H라고 하며 부풀어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고 주스를 담을 수 있으며 우유를 담을 수 있고 술을 담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릇이 비어있다고 이 그릇은 의미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이 괴로울 때 사소한 행복도 공존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는 것도 안다. 곧 희망이다. 반대로 삶이 행복할 때 괴로움도 공존해 있음을 알고 언젠가 커질 이 괴로움을 통해 거만해지지 않고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다. 우리 삶에서 괴로움만 남아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 단편적 극단에서 괴로워하거나 그저 즐거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괴로움의 이면에 행복이 공존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 자체로서 위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개념은 삶이 괴로울 때 혹시 내 생각이 극단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다른 생각을 살펴보는 데서 그 뜻이 있는 것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이 너무나 괴로울 때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보자는 취지이며 따라서 폭이나 체념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된다. 반야도 공과 비슷한 개념이다.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분별하지 않는 지혜나 누워 보지 않는 지혜를 뜻한다. 유식, 오직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일체유심조를 말한다.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 코, 귀, 입, 피부 등을 통해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등을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유식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길 가던 나그네가 순간 뱀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웠는데 다시 보니 노끈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무서운 감정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부정적 감정들의 대부분은 왜곡되고 확대 마이너스 재생산되어 우리들을 괴롭힌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며 왜곡된 정보로 인해 무서운 감정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이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바꾸기도 하므로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였다. 이타심은 나와 남이라는 양극단을 하나로 이해하는 공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과로 의존하므로 나의 이익은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나오게 된다는 자리 이타의 개념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다시 자비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타심을 강조하는 것은 상자후 불교와는 차별되는 대승불교의 특징인데 물론 상자후 불교 내에서도 이타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지만 대승불교는 유독 이 이타심을 상자후 불교와는 다른 차별점이라고 특정지었다. 비교하자면 상좌부 불교에서는 개인의 올바른 수행을 강조하는 팔덩도가 주된 가르침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나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남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수행을 하자는 자비가 주된 가르침이 된다. 이러한 이타짐의 수행 방법은 대체로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만 집중한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순간 남의 반응에 맞춰서 대응하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나와 남을 구별하게 하는 분별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자면 남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그러한 남을 싫어하고 남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그러한 남을 좋아하게 된다면 이것은 너는 너, 나는 나를 더 명확하게 구분짓는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서로 다른 양극단을 하나로 이해하는 공개념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에서는 앞서 말했던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점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바라밀과 사무량심에서도 나타난다. 바라밀에서는 남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보시와 남의 모욕적인 반응에도 평정심을 가지는 인욕을 통해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남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이타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 가지 측정할 수 없이 큰 마음가짐을 뜻하는 사무양심은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수행법이 있다. 자는 친절한 얼굴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고 비는 상대방의 불행에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뜻하며 희는 상대방의 성공에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뜻하고 사는 상대에게 이러한 마음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이러한 나를 남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해도 평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서 상대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고 상대의 성공을 같이 기뻐하며 내가 준 마음을 남이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정심을 가지는 공감의 이타심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남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비로운 마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나의 괴로움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의 괴로움마저 돌보아 이 공통의 괴로움을 아우르고 거기서 평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타짐에서 발전하여 세상 모든 것은 그물처럼 얽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사상이 생겨났다. 상징과 신, 사람은 언젠가는 잊어버린다. 오랜 수련으로 깨달은 바를 항상 염두에 둘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까지 완전히 없앨 순 없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모욕을 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감정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 또는 생활에 바빠서 깨달음에 대해 잊고 사는 경우도 있다. 또는 깨달음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게? 이렇게 사는 게 바빠 순간순간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괴로움과 무기력의 감정에 빠지게 된다면 상징을 통해 계속해서 깨달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대표적으로 나무아미따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것지는 손가락 동작으로 깨달음을 상기시키는 것의 반야심경 등을 노래로 만들어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 눈에 띄는 곳에 불상을 두어 볼 때마다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서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 등이 있다. 진언이나 수인, 노래나 문양 등의 상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신의 존재도 절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교훈이나 깨달음을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상징의 역할을 한다. 결단,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끊으라고 말하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해탈이라는 마음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집착이란 무엇일까? 그건 생각 또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한 번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리고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그 대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을 거듭 떠올리는 데서 집착이 만들어지므로 이러한 생각에 반복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결단인 셈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반복된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또는 틀에 박힌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창조적이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결심, 삶의 관점을 항상 새롭게 만들겠다는 다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불교의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왔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며 결단을 촉구해 했으며 선종에서는 도노가 결단에 해당되어 이 이론으로 선종이 교종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현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공이고 하나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식이다. 사람들은 지엽적이고 의미 없는 것에 목숨 걸어가며 산다는 깨달음은 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깨달음은 유식을 말하는 것이다. 공으로 집착을 버리고 유식으로 희망을 찾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효는 공과 유식을 하나로 보아 일심사상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효는 세상을 등져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면서까지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얼마나 현실을 중요시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진울은 교종의 이론과 선종의 수련을 합쳐서 배워서 깨닫고 그것을 수련한다는 정해상수를 주장하였는데 앞에 원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통일된 이론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다. 깨달음 이론과 수행참선을 하나로 합치려는 정해상수 역시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중국의 교종과도 다르고 중국의 선불교와도 다른 새로운 사상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불교는 원효와 진울의 영향 아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기도 했었고 현실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유교의 영향도 컸었기 때문에 속세마저도 속세를 벗어난 세상과 하나로 보아 현실의 삶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궁리하였다. 승려가 따로 있고 일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이고 현실에서 벗어난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는 현실과 하나의 세상이다.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정작 지금 이 말 자체는 매우 관연저이다.
따라서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관점에서 다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데 세상을 버린 뒤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치인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이를 두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말했다. 지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것은 공이고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며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유식의 입장이다. 반면 성철 스님은 저 둘은 단지 탈 속의 세상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깨달음은 또 다른 관념이라는 허상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로 돌아와야만 그 깨달음이 끝이 나므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 깨달음을 잊기 위해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옛 고승의 말을 빌려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강조한 것이다. 괴로움이란 삶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깨끗한 경지가 절에 들어갈 때만 생긴다면 절에서 나오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괴로움 속에서도 그 괴로운 감정에 최대한 휘둘리지 않으며 그러한 괴로운 감정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종합 근본 불교에서는 무아, 명색을 강조하여 내 것이나 물질의 의미 부여하는 언어적 활동자대가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언어마저 잊어버린 경지, 즉 히롬파퍼커 망상을 없애는 명상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강조하였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자아오는 나의 행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선한 올바른 행위들을 쌓아가면 선한 올바른 자아가 만들어지고 악한 행위들을 쌓아가면 악한 자아가 만들어지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올바른 행위를 통해 올바른 자아를 만들어야 됨을 강조하였다. 즉 언어적 이침보다 행위를 강조한 것이다. 부처 사후 제자들은 무리를 이끌고 승단을 만들어 장로가 되었다. 이렇게 승단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대승불교나 가르주나는 상자부 불교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근본 불교는 내 것이 없음 무아를 강조하는데 상자부 불교는 반대로 좋은 날을 만들기에 온 카르마를 강조하는 모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모순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까지 생각하는 개념을 탄생시켰으니 그것이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모든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므로 한 극단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극단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단은 공존하기에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가치적 판단은 상대적 기준에 의해 달라짐으로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공개념은 나와 남을 하나로 보아서 나의 이익은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나온다는 자리이타 자비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남을 도움으로써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질서 역시 설명할 수 있었다. 이후 유식학파에서는 용수의 공사상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현실은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가지로 다양한데 용수의 말처럼 모든 개념이 하나로 귀결된다면 이러한 현실의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또한 세상의 다양한 물질들은 우리의 눈, 귀, 코, 입, 피부를 통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등으로 분별되어 각각 다른 물질들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러한 정보는 쉽게 왜곡, 확대 재생산되어서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왜곡된 정보들에 벗어나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행이라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가 괴로워지기도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문제,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괴로움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은 역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좋게 가공된 정보를 통해 괴로움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상의 신이나 상징을 믿어 의지하는 것도 괴로움을 잇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밀교에서는 여러 신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진언주문이나 수인 손동작 등의 상징마저도 괴로움을 잇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방법모아 물질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 명세, 삶은 쌓아가는 것이며 결과는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오둠을 꾸준히 행하는 방법 오은뿌는 카르마, 양극단이 공존하는 것을 알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하나로 합쳐보아 삶을 이해하는 방법공, 내가 받아들인 정보는 왜곡됨을 알아 내 생각을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유식, 의도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유도하는 방법신이나 상징을 믿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하자면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다음과 같다.
욕심과 문제의 대상이 언제까지나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닥쳐온 불행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듭 괴로워하게끔 하지 않으며 좋아하는 것을 따로 두지 않아서 비교의 씨앗을 만들지 않고 양극단을 하나로 합쳐 모아 삶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삶은 선한 것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임을 알아 문제를 부정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면 천천히 사회는 변화하고 개인은 쌓아온 것들을 자신의 선한 성격으로 돌려받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다. 못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 석가모니는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존재다. 석가모니 부전은 후에 이상화되고 확대되어 절대의 무한 및 그 밖의 성격이 부여되고 각성과 구제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정복사와 같은 자세는 취하지 않는다. 역사, 문화적으로 유일신교적 관념이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유럽 아메리카 아랍민들이 처음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를 숭배하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전통적인 유럽 아메리카 아랍에서의 릴리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한 뒤 자국의 불교를 설명하는 유럽 아메리카 아랍인들이 불교는 릴리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는 종교다라는 말은 맞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를 지칭하기 위해 나왔고 의미도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애초에 영어의 릴리전과 한자어의 동교가 서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돈이다. 다만 대승불교에서 부처가 단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맞다. 중도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힌두교의 일부 종파나 형제벌인 자이나교와 달리 불교는 고행을 권하지 않는다. 이 1단 개조인 석가모니부터가 극단적인 단식과 거랭 등의 고행을 그만둔 다음 심신에 지나친 이안과 긴장 모두를 물리친 뒤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이뤘다. 불교는 몸을 해치는 절식이나 각종 무모한 고행을 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깨달음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혜와 자비로 대표되며 특히 자비는 무한이며 증오나 원한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광신을 배척하고 관용인 동시에 일체의 평등을 관철하고자 하며 자비의 구체적 실천으로 보시를 강조한다. 지혜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데 일체를 종으로 절단하는 시간적 원리인 무상과 일체를 행으로 연결하는 공간적 원리인 연기가 중심에 있어 이것은 후에 공으로 표현된다. 항상 변하고 실제가 없는 허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묻은 번뇌를 야기한다고 본다. 이를 없애기 위한 수행, 천선이 강조되며 허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직실한 당견과 상견의 관점을 모두 보여 대상을 치우침 없이 적관 확실히 범하는 것을 말한다. 대승 불교에서는 바라밀이라는 방법의 수행을 권한다. 바라밀이란 산스크리트어로 PARAMITA 직역하자면 저쪽 언덕 피안에 도달한 상태. 초기 불교에서부터 인간의 감정을 강물에다가 비유했는데 감정이라는 급류를 인간이 건널 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강물에 빠져 평생을 고통 속에서 허우적댄다고 보았다. 바라밀이란 이 감정이라는 강물을 안전하게 건너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차분하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불교에서 바라밀이란 해탈하는 방법이다. 6가지의 바라밀이 있는데 이 6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있다. 보시는 베푸는 것,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은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 정진은 노력하는 것, 선정은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집중하는 것, 반야바라밀은 진실하고 올바른 지혜로 나머지 5바라밀을 성립시키는 근거로서 중요하게 여긴다. 선정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발현되게 하는 원인이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흔들리지 않는 각성을 통해 열반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교의는 석가모니의 정각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오랜 역사 동안 교의의 내용은 여러 형태로 갈라져 매우 복잡한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내 것이 없다는 무아의 개념은 부처의 유언에 스스로에 의지하라는 말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삶의 주체인 나와 나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버린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전자와 후자는 다른 것, 따라서 삶의 주체인 나는 신뢰하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내 것이라는 환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긴다. 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현재의 나를 믿기 때문에 굳이 변해버렸거나 변해버릴 과거와 미래의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현실의 삶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실의 삶에 집중한 불교의 개념은 실존주의보다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져 왔으며 실존주의와는 다른 미묘하고도 독특한 차이가 있다. 실존주의에서 인간의 실존은 고독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긍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인간 삶을 방해하는 권위에 대해 반항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불교에서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자신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보아 긍정과 부정을 포함한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라는 점, 그리고 자아마저도 또 다른 권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내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불교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종종 이를 연관시켜 설명하는 현대 철학자들도 많다. 삶을 방해하는 절대적 권위 마이너스 언어, 고정관념 마이너스에 대한 탈권위 주장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불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승 불교 한정, 여타 종교에 비해 저승과 하늘이 다양하다. 천국과 그 안쪽의 연옥 마이너스 델로니아 및 지옥만을 언급하는 가톨릭 마이너스 정교 외에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와는 다르게 대승 불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및 그 외의 장소들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대승 불교에는 욕계의 6천, 색계 18천, 무색계 사천까지 수많은 하늘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지옥은 불지옥 8종류와 얼음지옥 8종류의 재판받는 길목마다 지옥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가장 지옥의 종류가 많은 종교이기도 하다. 또한 동물로 태어나는 환생을 지옥에 가긴 애매한 죄를 가진 영혼이 가는 형벌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축생계보다 죄가 무겁지만 지옥을 갈 정도는 아닌 정도의 죄를 지은 영혼은 불교 고유의 세계인 사기도나 아수라 등을 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석가모니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따위를 고민치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여 현실을 살라. 야 저승에 대해 비중을 두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말라고 가르쳤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는 경향이 강한 불교의 색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석가모니의 행적을 살펴봐도 충분히 현실적인 색채를 느낄 수 있는데 고행을 포기한 후에 깨달음을 얻거나 타인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렇다. 해탈에 도움이 안 되는 공허한 형이상학적 질문에 석가모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이를 13옥 23옥이라고 하여 독화살의 비유 설화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묵이란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답도 찾을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질문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불교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많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란 형이상학을 위한 형이상학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형이상학 질문은 오로지 현실의 삶, 그 괴로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원칙이다. 6. 불교에 대한 오해와 통념. 불교 승려는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다. 석가모니가 했던 말은 탁발에서 얻어먹는 놈들이 고기를 탐하고 그러면 고기도 안 좋고 특히 자기를 위해 죽여서 고기로 만들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간접적으로 범하니 탁발로 뭘 주든 그냥 바라에 담아주는 대로 먹어라 였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고기를 먹기 위해 살생을 일으키지 말라가 포인트가 된다. 불교에는 선종정육이라는 육식의 조건이 있는데 먹어도 되는 고기의 종류를 3가지 선정육, 5가지 오정육, 9가지 구정육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죽이거나 나를 위해 죽인 고기가 아니면 먹어도 된다인데 현대 사회의 정육점 등지에서 파는 고기는 미리 죽어있는 고기이므로 구정육의 조건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육식을 철저히 금하는 특정 종파가 아닌 이상 스님도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다. 다만 화로회나 산낙지 등은 주문하면 그 즉시 잡아서 손질함으로 선종정육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달걀이집 등은 사육장과 붙어있어 마찬가지로 주문 즉시 잡음으로 먹을 수 없다. 불교가 육식 금지로 오해를 받은 이유는 냉장 기술이 발전한 것이 지극히 최근이기 때문이다. 정근대에는 냉장 기술이 없어서 고기를 먹고자 하면 그 즉시 가축을 도축하여 먹었는데 그러나 보니 고기를 먹고 있던 집을 우연히 승려가 방문하여 탁발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기를 시주하려면 승려를 위해 도축해야 하니 시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고 남북조 시대 양무제에 이르러 승려들은 절대 술과 고기를 금하는 단주육문 칙리형을 내렸고 금육에 대한 계율이 만들어졌다. 이 관습이 한국에서도 비판 없이 전래되었다. 반면에 상자무 불교 쪽의 동남아에서는 과거든 현재든 고기, 생선을 가리지 않고 먹으며 현대 불교의 어지간한 거대 종파에서도 이제는 계율 위반도 아니고 승려들도 고기, 생선을 굳이 가리지 않고 먹는다.
다만 한국 최대 불교 종파인 조계종에서는 여태껏 육식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2013년 조계종 승려들 도박 파문이 벌어지면서 자체 이미지를 쇄신하겠다고 게을로 승려들은 아프지 않으면 고기 먹지 말라고 규정을 만들어서 금지시켜버렸다. 또한 고기 먹으면 힘이 좋아져서 수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잘 먹지 않기도 하다. 이는 건강을 위해 고기를 자제하는 일반인들의 관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승려들 중에서도 힘이 필요한 성장기의 동자승들과 소림사를 비롯한 전투승, 그리고 군종 승려 등은 되어 일반인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다만 삼정육, 오정육, 구정육 조건을 따지며 오신제는 금한다. 물론 승도 개인이 채식을 하는 것은 자유에 맡긴다. 대반열반경과 같은 일부 불경에서는 굶어 죽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구정육에 해당하는 고기만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이는 석가모니가 직접 설파한 가르침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육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살생 금지로 인해서 그리고 수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물론 종파에 따라 완전히 금하는 곳도 있다. 저승세계에서는 염라대왕이 최고의 권력자이다. 동부가 불교 한정으로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염라대왕은 10명의 시왕 중 하나이자 대표격일 뿐이며 옥황상제의 부하이다. 다만 티베트를 비롯한 타 지역에는 저승시방 개념이 없어 저승의 지배자는 야마염라 하나뿐이고 불경에도 야야가 사는 야마천은 인도 신화에서 옥황에 해당하는 제석천이 사는 욕계보다 위에 있다. 또한 염라대왕부터가 다음 생에 보현왕열애라는 부저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존재인지라 격이 낮은 존재는 절대 아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살생을 금하는 기율은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 역시 불살생기를 그것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중죄로 취급된다. 때문에 지옥에서 엄청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뒤 다시 윤회를 거쳐야 하며 그마저도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이나 귀신 같은 것으로 태어나 불법을 접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불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 종교들의 교리는 살인과 자살을 중죄로 본다. 인간은 게을러도 된다. 불교에서 근면은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 중 하나이다. 시타르타의 유언도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는 말이었다. 정작 초장기 불교는 도해지 상인들이 주로 믿던 종교였으며 불교 전파도 무역상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불교는 신자들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상을 약속해주지 않는다. 오로지 모든 것은 신자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 학습, 선행의 실천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지성 그리고 근면성이다. 현실에서 오로지 빌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듯이 불교 또한 의미 없는 믿음보다는 목적이 명확한 실천을 중요시하며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믿으라 하지도 않는다. 이 영상은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였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했다. 사실 불교에 대해 알아볼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될 리가 만무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차차 알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나저나 불교의 가르침이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생각들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이라 불교의 생각들도 앞으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질 듯